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 우리 다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전적인 순종을 말하고요. 선별적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온전함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 삶을 조정하기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순종의 영역에 있어서 말과 또 관계, 화목한 관계, 용서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말, 또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정욕을 부채질하는 것은 보지 않기 위해서 눈과 언약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욥은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영적 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시간을 줄이고 끄고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전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우리가 잘 것 다 자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러 영역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영역이 혹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거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초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어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또 우리가 가는 나라, 그 공간적인 의미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지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영토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구분된 곳에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육신을 입고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립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고 확립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어렵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자유의지를 상실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의지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이상 죄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타락한 인간 존재에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도록 인간의 존재가 타락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떠나가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수고하시는 거죠. 이 두 싸움입니다. 사람은 사단의 꼬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갔고 또 떠나가려고 그러고 떠나가도록 사단은 그렇게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떠납니다. 마음에서부터. 어떤 특정한 죄를 짓고 어떤 특정한 잘못을 하기 이전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쁜 죄를 짓잖아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열매인데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다는 거죠. 불순종한다든지 뭐 살인한다든지 간음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화목하지 않고 막 싸운다든지 뭐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떠난 지가 벌써 제법 됐다는 거죠. 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영적인 활동, 종교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급진적으로 이동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일정한 진행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유일한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려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려면 유일한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 남편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안 되고 또 부부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유일한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유일한 모든 것이 아닌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매우 미세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1년 동안 시간이 지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1년이 지날 때쯤 돼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1년 만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회개하기 전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자꾸 떠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들어오고 육신적인 욕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자기의 그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청부해서 살해하고 점점 떠났는데 그는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알기까지는 깨닫기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의 무서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구조사를 해서 9달, 20날 동안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의 신하 요압은 딱 인구조사를 시작하라라고 할 때 벌써 아는데 다윗은 몰라요.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깨닫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깨달을 때는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인구조사를 시킨 후에 강행하도록 한 후에 깨달았을 때 그리고 회개했을 때는 9달 20일이 지난 후였어요. 그리고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난 그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이만큼 무서운 것이죠. 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야 알게 되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몇 가지 표징, 징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고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서 돌이키고 그렇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징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뭘 잘못했을 때 이제 매를 들어서 혼을 내잖아요. 혼을 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매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징계를 가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하죠? 매를 들 때. 우리 아이들이 뭐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를 들고 아이를 때리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걸 훔쳤느냐? 왜 거짓말 했느냐? 그런 어떤 특정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말을 안 들었느냐 그러잖아요. 왜 엄마 말을 안 들었느냐? 그렇죠? 왜 아버지 말을 안 들었느냐? 왜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들었느냐? 그 얘기잖아요. 왜 말을 안 들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의 말을, 아빠의 말을,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나타나는 행동이 불순종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인데 열매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지 마라 한 것을 하기도 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기도 하고 뭐 해서는 안 된 것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나긴 나는데 그것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인 거죠. 결과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7절에도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의 공통적인 것은 듣지 아니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아니했단 말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불순종한 것은 무엇의 열매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의 열매인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심판이 임했어요. 예, 1차 다니엘이 잡혀갔고요. 그리고 2차 에스겔이 잡혀갔고요. 3차로 이제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다니.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버려요. 불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능력이 되지 못해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그것을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킨 대로 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해요. 종교적인 활동과는 무관하다니까요.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새 시대 멸망받았던 새 시대는 종교적인 활동이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는 부조리한 사회,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진 사회, 정직이 없는 사회, 진실이 없는 사회, 그런 폭정과 또 불의와 이 사기와 살인, 빼앗음, 자기 목적을 위하여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로 6절 특히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죠.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나도 너희들을 버릴 거다. 너희들이 내 율법을 버렸으니 하찮은 것으로 버렸으니 너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율법을 버렸으니 발로 밟았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리리라. 너희들도 버리고 내 자녀들도 버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흩어버릴 것이라고.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인애가 없었고 진실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자, 말씀을 삶에서 버린다라는 말은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 선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 그랬잖아요.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예를 들어서 뭐 부자가 된다든지, 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사는 것은 관심 없고 자기들의 어떤 부가 축적되는 것, 자기들의 명예가 권세가 높아지는 것,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것은 관심이 없고 어쨌든지 자기만 이름이 높아지고 좋은 집에 살고 전답과 토지가 자꾸 많아지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자기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죠. 예. 그렇게 할 때는 선별적인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예레미야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자, 지속적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맞잖아요. 징계와 심판을 받잖아요. 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혼날 때는 왜 말을 안 들어? 엄마 말을 왜 안 들었느냐? 아빠의 말씀을 왜 안 들었느냐? 그러면서 혼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왜 내 말을 안 들었느냐? 그러면서 혼을 내신 거죠. 그러면 그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결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말을 잘 듣기도 하고 말을 안 듣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스승의 말도 존경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것까지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예, 나는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은 것이 아니고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을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와 긍휼을 원한다. 불쌍히 여기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앞에 성대한 제사를 드리면서 사랑도 없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징표가 첫 번째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인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맛을 잃은 소금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주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며 나타나는 징표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목사님, 우상 숭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그런 우상 숭배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는 다른 말로 하면 대체물을 섬긴다는 겁니다. 대체물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다른 것들을 거기에 둔다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대체하는 것. 자, 그런데 성경에서의 우상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들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여러분, 우상의 수요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답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쉽네요. 수많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그들의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7절에도 마음에 들이며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라고 말해요.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 여러분, 그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사랑하는 자에 대한 불충이잖아요. 그게 바람을 피우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이미 바람 피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의 좌소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뭐 음란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골프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뭐 취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화장품을 모으는 거라든지 옷을 자꾸 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 계셔야 될 중심 자리에 다른 것들 대체물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 벌써 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예레미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득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자기의 문제를 의식적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의식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서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서 그 웅덩이를 고인 물을 다 지진이 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 그 깨지잖아요. 터가. 그러면 그 물이 다 쏟아지잖아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체물은 수없이 많습니다. 대체물은. 그리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 이성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야동을 자꾸 보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꾸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보면서 만족해하고 그런 것도 우상이 되는 거죠. 시간만 나면 텔레비전만 본다든지 시간만 나면 전화기만 들고 있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우상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뭐 쾌락, 명예, 뭐 여러 가지 뭐 클럽 활동, 취미 생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은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다. 뭐 돈을 모으는 것도 될 수 있고, 뭐 자동차를 자꾸 좋은 거를 사는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통에 기반을 둔 형식적인 예배, 또 전통적인 신앙관,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자기 자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대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알 수 있는 것들도 알아보아야 살펴보아야 하고 알 수 없는 것들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삼는 우상 숭배. 새 시대는 율법이 그랬고 성전이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라는 것이 그랬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뭐 십자가 복음을 안다는 것, 뭐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부심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고 찬양과 경배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고 십자가 복음이라는 성경 공부나 책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소중하고 회복과 부흥이 소중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찾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보다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우리 샘물교회 선교회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샘물교회 선교회 리더를 비롯한 여러분의 목사님 저도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에 의하여 토대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종의 이것이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라는 찬양과 경배를 하는 단계를 따라 찬양하는 것들을 알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바리새적인 삶이라면 십자가 복음 집대성되어 있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책 찬양과 경배라는 단계를 따라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초대 한국 교회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했던 그런 신앙보다 못하다는 거죠. 본질을 놓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그러나 초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집대성한 십자가 복음이라든지 찬양과 경배의 단계 그런 거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이웃을 사랑했어요.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나타났고 사회를 선도하는 지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이기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이기적인 교회. 특히 코로나 사태 가운데 교회의 이기성을 이기적인 모습들을 극명하게 드러내잖아요. 지금. 쉽게 알 수 있는 것들도 살펴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대체하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없는 것들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불신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주님을 신뢰하여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인용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믿음이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싫어하는 것들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 즐거워하는 것들,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또 그 길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죠. 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면역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사 왕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사 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14장에, 역대하 14장에 또 15장에. 그때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 말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아사를 도와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생존자가 없도록 물리칩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하나님이 아사가 통치할 때 평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때 그는 다메섹의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성전의 금, 왕궁 곳간의 은금을 이렇게 뇌물로 주고 동족 이스라엘 동족을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물리쳐 달라고 이방인에게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 왕 참 괜찮은 왕인데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면역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 왕의 사례도 다윗이 원띵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다든지 인구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면역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지속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8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어렵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너무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려면 원띵의 자리로 다윗의 원띵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시편 27편 4절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다윗이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던 역대상 28장 9절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원띵의 자리 시편 27편 4절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역대상 28장 9절의 다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고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고 그를 버리면 그도 우리를 버리실 거다는 이 황금률의 법칙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미세한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불신이 그 징표로 나타난다. 순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우상이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돈, 사랑, 세상 사랑, 자기 사랑, 명예,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알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우상이고 대체물이고 쉽게 알 수 없는 것은 형식을 토대로 하여 전통을 토대로 한 형식적인 예배, 전통적인 신앙관, 성경 공부, 자기 자신, 뭐 성전, 뭐 이런 여러 가지 학벌,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의 삶이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과정을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살펴서 성령을 통해 비추시는 말씀의 기준 빛 가운데 비추시고 섬으로 다윗의 원등의 자리로 돌아오고 역대상 28장 9절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